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경배해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먼 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서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자 죄사함 원하는 여자에게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 부르시네 장정님 집사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나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은혜로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사 항상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영능력을 행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알게 모르게 되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부탁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죄짓지 않고 선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 마지막 주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가 날로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과 기온 증가, 사망자 수와 질병이 인간의 생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행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간과하게 행동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영현주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이름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무덤을 괴로운 나의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부르짖게 우리 영혼 은혜 슬기에 나를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이름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맡긴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이름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신 그날 주님의 새날을 맞이하리 홈디포라고 하는 가게에 젊은 청년이 아침 일찍 후닥닥 뛰어들어와서 들고 계산대에 갖다 딱 내밀었습니다. $100니까 이 계산원이 참 난감합니다. 잔돈 없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잔돈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계산대를 쫙 열어보니까 돈이 한 30몇 달러밖에 없어요. 야, 이걸 내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뒤에서 손님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게 쌓입니다. 이 주디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다시 $100달러를 돌려주더니 자기 지갑을 꺼내서 $3를 내고 계산들을 딱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영수증도 주고. 이 젊은이가 어리둥절을 절 줄을 모르고 인사를 엉업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친구가 다시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존스 컨스트럭션 컴퍼니의 소유주인 밥 존슨 회장입니다. 며칠 전 제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 너무 친절해 감동해서 우리 회사는 이제 필요한 모든 자재는 홈디포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도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자재 판매업체가 됐고 이 아가씨는 어떻게 됐을까? 고액 지폐를 냈는데 거절하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너무 친절해서 이 친구가 계속 점포를 드나들다가 그 사람의 댐댐이에 감동을 준 주디는 그 후에 밥 존슨 회장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앞길을 다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중역이고 간부였던 건축가가 이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장이 자네 얼마 있으면 퇴임하나? 예,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 저 건너편에 마지막으로 2층짜리 좋은 집을 하나 지어줄 수 있겠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예, 4개월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지독한 사장이네. 은퇴하는 끝날까지 나를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네. 그리고 불평. 다른 회사는 지금쯤 되면 휴가를 줄 텐데 휴가는커녕 끝까지 못 버려먹어서 안달이 났구만. 그리고 억지로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재도 별로 좋지 않은 자재를 사다가 엉성하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감독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지금까지 명성을 얻었던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가장 허술하게 짝이 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이 다 됐다고 사장한테 보고하니까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수고해온 자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은 집을 자네에게 선물로 줄까?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 이 집을 자네 손으로 지은 집을 은퇴 기념 선물로 주기로 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럽기 짝이 없고 스럽습니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당초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재료 쓰고 빈틈없이 감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선물로 주어진 자신이 지은 집은 그냥 입주하자마자 빗물이 새는 엉성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그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기회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꿔줄 기회는 자신과 동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날마다 세월을 사는 것마다 살 때마다 좌절감만 안겨준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나오는 팔복이 나오지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에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온 동네 주변 사람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지설교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산상설교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과 그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멀리하고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악하다는 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주의하고 봐야 될 것은 무조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밉고 멀리하고 욕과 악하다고 하는 말과 버림을 당하면 다 복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20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에는 누구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동네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동네에서 못 먹는 사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는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너희라고 하는 말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줄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모두를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인가를 따라하는 가치 있는 어떤 것, 보다 궁극적인 어떤 것, 내 삶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고자 나온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세속 관심사에는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예수 믿고 교회 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나라 찾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것보다 영적으로 빈궁한 것이 더 크다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모든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고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관심사로 삼고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관심과 에너지와 자산을 하나님 나라 실현에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 꼭 생각하십시오. 2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줄이거나 지금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중에는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줄이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울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웃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줄이고 지금 울 수밖에 없음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지금의 궁핍함, 지금의 고통, 이걸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굶주림 사람, 나약해서 항상 징징 짜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조건 행복하고 배부르고 되고 웃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지금 내가 줄이고 울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보다는 영원한 삶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함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궁핍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님 밖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배부르고 웃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굶주릴 수도 있고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의 복 말씀하시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해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에 유의해야 한 우리는 22절 말씀의 전체의 뜻을 바로 붙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 듣고 버림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이 단서가 딱 붙을 때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버림을 받아야 할 때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복으로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쫓아내버린다고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물동이 갖다 끼얹고 별것 별짓 다 했습니다.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가 뭐냐라고 하고 별 방에 다 버리고. 그럴 때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어서 꼭 회식하면 1차만 가고 2차, 3차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발했더라고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저는 뒷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네는 2차, 3차 좀 가서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동기들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진급을 하니까 동기들이 시기가 나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뇌물 써서 진급한다고. 뇌물 받은 놈들만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저는 모르고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고발하고 왜 이렇게 여기저기 진정서를 넣어놔 봤더니 안 어울린다고. 술 안 먹고 커피 안 먹고 밥만 딱 먹고 회식하면 가버리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차반으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먹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핑계치는 사람 가끔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슬퍼하거나 위축돼서 처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어놀라. 23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뻐하고 뛰놀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이 세상에서 상 타고 명예 누리고 친구를 많이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나쁜 사람이라는 말 듣고 버림을 받는 일이면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이 복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칭송받고 상 타고 명예 누리는 사람 가운데 보면요.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상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인간이 저거 참 못됐네라고 하는 사람이 상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칭송받고 상 타고 명예 누린다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속 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걸 알면 돼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주님 때문에 욕하고 악평하고 버릴 때 기뻐하고 뛰놀아야 할 두 번째 이유. 세상은 옛날부터 참된 선지자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악평 듣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 뒤집어서 다시 한번 전번 앞서 주신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이 있을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 이걸 가리키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자세가 끝까지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또한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화를 당하고 굶주리게 되고 위로받지 못한 채 애통하며 울게 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에는 관심 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하셨다고 해서 부자들은 무조건 적대하고 데모하고 세금 많이 내라 적대하고 이런 사람 해서 늘 미소 짓고 늘 명랑하게 해해 지내며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 무조건 증오하고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무신경하고 더군다나 남의 피해와 억울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증대시키며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엄히 경고하고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위로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에 취해서 사느라고 영원히 위로도 없고 굶주림과 애통과 부끄러움과 후회만 있을 삶을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원래 참 선지자는 미워하고 머리하고 욕하고 말년에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여러분 말년에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을 비참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나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투자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릴 삶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삶,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바로 불쌍한 사람,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지 않는 삶,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주님 때문에 울 줄도 모르고 주님 때문에 웃을 수도 없는 삶, 그것은 오늘날에 가난과 굶주림과 눈물과 고통을 영원히 연장시키고 마는 불쌍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것은 오늘의 부유와 배부름과 웃음과 명예까지도 영원한 가난과 굶주림과 눈물을 고통으로 뒤엎어놓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과 고통으로 버림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만족감과 칭찬과 기쁨을 누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다 잃은 것 같아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꼭 영원까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를 따라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외면받고 따돌림을 당해도 오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고 웃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년이 준비되지 않으면 슬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복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